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악한 자들의 착각. 악한 자들의 착각.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저도 평안했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많습니까?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이 악한 자들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알지만 방법은 없습니다. 악한 자들의 흥함이 당연해서도 아니고 악한 자들을 당해낼 힘이 성도들에게 없어서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흥함을 잠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이것들을 알아챈 주인의 종들이 밭에 뿌려진 가라지들을 뽑으려 하니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말합니다. 자라도록 잠깐 내버려 둔 겁니다. 왜요? 곡식 때문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알곡들로 가득 차야 할 밭에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수가 와서 덧뿌리고 간 가라지들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보일 만큼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눈에 보이고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우리의 눈에도 쉽게 보일 정도로 드러날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는 오히려 소망을 굳게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6절에 보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인다 말을 합니다. 아무 때나 가라지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가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일 정도가 되면 그때는 바로 싹이 나고 결실할 때라는 것을 알으란 말입니다. 알곡이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인다. 무슨 말입니까? 알곡을 곳간에 들일 때가 다가오듯이 거룩한 성도를 부리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가까이 오셔서 원수마귀가 세워놓은 악한 자들과 이들의 계획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악한 자들이 눈에 잘 보이면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 소망을 더 굳게 해야죠. 아유 세상이 왜 이래. 아유 성도는 이러면 안 돼. 그런 걸 보면 주님 오실 때가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기뻐해야 됩니다. 저 꼴 싫은 것들이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때가 가까이 왔으니 오히려 소망을 더 굳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추수한 곡식들은 반드시 모두 타작마당에서 분리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거센 바람을 견디는 알곡들만 곳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느 가라지도 부는 바람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그래서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오실 예수님께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가라지가 뿌려져 있는지
악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곡 주위에 수천 수만의 가라지가 있고 성도들 주변에 셀 수 없이 많은 악인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시선은 오로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알곡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칠까봐. 가라지들 속에 잡혀서 갈아서 햇빛을 보지 못할까봐, 악인들에 가려져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까봐 예수님의 시선은 그 의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시그만이 널려있는 가라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늘가려 존재하고 있는 악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알곡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가라지가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아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않아요. 주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그것들을 뽑아내다가 알곡 하나라도 다칠까봐 염려할 뿐이지. 그래서 잠시 허락하시고 잠시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게 주님께서 알곡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날이 올 때까지 타작마당에서 우리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실 바로 그날이 올 때까지 가라지들 중에서 잘 견디고 인내해 주는 거예요. 악인들 중에서 의인으로 남아주는 거예요. 주님과 알곡으로 만나주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뭘로? 알곡으로. 어차피 주님은 다 만나야 돼요. 나는 아니야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주님의 앞에 설 텐데 뭘로 만나야 돼요? 알곡으로 만나야 돼요. 의인으로 만나고 성도로 만나야 돼요. 한번 인사합시다. 알곡으로 만납시다. 알곡으로 만납시다. 몸을 분리라는 게 아니요.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사실 가라지들과 같은 악인들도 알곡 같은 성도들이 견뎌주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견뎌주는 알곡과 같은 성도들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왜? 성도들이 있으니까 아직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조금 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숨쉬려면 알곡들이 잘 버텨주는 걸 고마워해야 돼요. 그죠? 알곡들 다 사라지면 볼장 다 보는 걸 가라지들은 수천 수만이 있어도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성도가 다칠까봐 주님이 잠시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보류하시는 거예요. 뭐 어차피 그래봐야 임박한 심판의 날을 견디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호흡 한 번이라도 더 하려면 성도들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세상은 감사해야 돼요. 결과가 이러한데도 악한 자들은요, 자신들의 흥함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더욱 악하게 가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더욱더 악한 일을 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64편은 시편 64편은 악한 자들이 생각하는 착각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착각 첫 번째는 뭡니까?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할 거라 믿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꼭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할 거라 믿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의 세운 계획이 철저하다 믿기 때문에 그래요. 계획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그래서 빈틈없이 계획을 세웠다고 믿고 혼자서 안 되면 여럿이 더 협공하여서 하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으로 알려진 압살롬의 반역 초기에 보면 다윗 한 명을 쓰러뜨리려고 압살롬과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다윗 하나를 완전히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다윗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음모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소동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몰래하고 드러내놓고 하고 아주 안팎으로 그냥 다윗을 반 죽이는 겁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반강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묶어놨어요. 못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성문에 앉아서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품은 악한 것들은 다 숨기고 선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길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저 성에서 머물고 있다. 게으른 종이다. 악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반감을 갖게 합니다. 음모입니다. 다윗이 볼 수 없는 곳에서 다윗을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 음모에서 자신을 숨겨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볼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한데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숨기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 몰라서 얘기하고 있는 저 소문들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저들이 말하는 저 거짓된 말로 나를 비방하고 있는 저들의 말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뭐 뒤에서 나 떠드는 걸 어떻게 막어?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욕하는데 나를 어떻게 쫓아가면서 막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다만 저들이 비방하는 소리에 내 마음이 상하지 않게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숨겨달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은밀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에요.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보이게, 들리게. 소동은 육체의 행동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거칠고 난폭한 말들과 비난과 조롱의 말들도 사람들에게 소동을 일으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마음에 상처를 줘요.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도다 그래요. 독한 말로 칼을 가는 것 한마디로 저를 쓰러뜨리니까. 부부는 말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내를 쓰러뜨릴지를 다 알고 있어요. 똑똑해. 이 말 한마디면 우리 와이프는 쓰러져. 이 말 한마디면 우리 남편은 끝장나. 비장의 카드를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안 할 뿐이지. 언제 쓰려고? 한 방에 걸릴 때.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 독을 묻힌 화살. 아주 맹독을 그 화살 끝에 탁 해서 맞으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스치기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압살롬은 성 밖에서는 자신이 모함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다윗 주변에는 자기의 사람들로 가득 첩자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들으라고 다윗을 비방하는 소리를 하게 합니다. 웅성웅성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지나가는 곳마다 성 안에 있는 그 곳곳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윗을 향하여 수군거리게 만들어요. 다윗이 가면 안 그런 것처럼 또 다윗이 지나가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막 욕하고 이런 비열한 짓 좀 하지 마요.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뒤에서 욕하지 마요.
이거는 악한 자가 마귀가 이렇게 뒤에서 조장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욕하는 사람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우리의 귀에 우리 귀가 할 일을 받아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귀를 이게 더럽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힌다. 지혜로운 자는요, 말만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도 가르쳐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말은 듣고 빼야 돼, 빨리. 여기서 가서 한 바퀴 돌고 내려갔다 돌고 나가면 안 돼요.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독으로 다 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서도 안 되고 듣지도 마세요. 다윗은 자기 주위에서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쏘는 이 독무등 화살을 이 심장에 맞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하는 이 소동에서 하나님 나를 좀 감춰달라고, 나를 향해 쏘지 못하게 나를 좀 감춰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로 6절에 보니 이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악한 자들을 서로 북돋아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들의 소동에서 다윗은 자신을 감춰달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음모를 꾸미고 소동을 일으키면서 성 밖에서 또 성 안에서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이들에게 두려워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들의 두 번째 착각입니다. 악한 자들의 착각 두 번째는 보이는 것으로만 상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으로. 다윗은 지금 나이가 들었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외모로 보자면 힘으로는 누구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어린 목동일 때는 골리앗을 때려잡을 만한 힘이라도 있었지만, 의욕이라도 있었지만, 나이 먹은 다윗은 의욕도 없어요. 칼을 들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두고 보자 라는 말이라도 하지만 노인들은 두고 보자가 안 돼. 내일을 몰라. 마음도 무너지고 육신도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윗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 밖에서 압살롬이 음모를 꾸미고 안으로는 다윗 곁에서 자신들이 아무리 다윗을 비방하고 독한 말로 그를 공격을 해도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다윗 때문에 두려움이 옵니다.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도 헬스장 다녀야지 뭐. 운동도 하고 막 건장하게 보이려고 막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몰라요. 악한 자들은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을 하지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잘 몰라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하나님께서 왜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셨겠냐는 거예요. 힘이 쓴 모세를 쓰지 왜 80세가 돼서 기력이 다 빠진 그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냐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저 촌에서 저 갈릴리 작은 동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겠냐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다윗의 보이지 않는 힘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거는 보지 못해. 다윗의 늙은 모습만 보는 거예요. 힘없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다윗의 연약한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겁없이 행하지만 다윗에게는 기도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다윗은 악한 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들이 행하는 악한 일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악한 자를 상대하기보다 지금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비하여서 하나님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하게 만드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구해달라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악한 마귀와 세상이 성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성도가 가진 보이지 않는 힘, 마귀는 이걸 모르더라고요. 항상 자기네가 유혹하면 넘어지고, 세상이 유혹하면 넘어지는 그런 육체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대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맞죠? 뭐 솔직히 세상이 유혹했을 때 안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회개 안 줬으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배하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마귀가 조금만 시험을 줘도 그냥 휘청휘청 되는 게 우리잖아요. 저라고 별다르겠습니까? 한지 우리 주님이 막아주시고 넘어진 우리에게 회개하고 일어설 힘을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몰라요.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곧 넘어질 것 같은데도 신앙을 이어가고 믿음을 이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마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살아있는 영이 있습니다. 아멘. 그 영 안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찾아와 거하시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성도가 넘어지는 꼴을 못 봐요. 넘어졌다 일어나는 오뚜기 있잖아요. 오뚜기들이 자꾸 일어나는데도 넘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뚜기가 쓰러지나 내가 일어나 내가 쓰러지나 해봐야 오뚜기가 이겨. 그런데도 성도는 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넘어뜨리려고 해요. 성도는 안 넘어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한 성도는 안 죽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한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는 힘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아멘. 성도가 가진 기도의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습니다. 아멘.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의인에게 주신 기도의 힘,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마귀가 얼씬을 할 수는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야 돼요. 아멘. 며칠 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에 그런 글귀가 써 있어요. 멋있더라고요. 예수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거 하나 딱 기억에 남아요. 누가 순교를 했는지 이름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 글귀 하나가 기억나요. 예수를 가진 자가 모든 걸 가진 자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거 하나가 머리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마귀와 세상은 이것을 몰라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의 부흥과 성도의 부흥과 복음의 부흥을 막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이걸 딱 깨닫는 순간 아차 싶겠지만 이걸 깨닫는 순간에 동시에 또 깨닫는 것이 있는데 늦었구나 이러고 살다가 끝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고 마귀예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겁을 주는 그런 세상 앞에 우리가 굴복하면 안 되죠.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비록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의 바라볼 때는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로 보이지만 다윗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지금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바로 성도가 될 기도의 힘입니다. 아멘. 악한 자들은 다윗의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강구가 어떤 힘을 발휘할지 몰라요. 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착각하는 세 번째 착각입니다. 이들의 마지막 세 번째 착각은 온전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 것입니다. 7절로 9절에 보니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여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 사람이 두려워하여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말합니다. 온전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된 거예요.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상황이 급반전되고 상황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인들을 향해서 온전한 자를 향하여 달렸던 그 활시위가 그 화살이 날아가다가 다시 그들의 심장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처럼 복을 묻힌 그들의 말과 그 난폭한 말들과 비난들이 그들에게 오히려 화살이 되어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쏜 곳에 자기들이 쓰러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입에 거친 말 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얘기한 걸로 자기가 쓰러지게 돼 있어요. 온전한 자를 비웃은 그 비웃음을 자신들이 당하게 되고 그 비방으로 자신들이 비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보며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결국 악한 자들이 떠들어봐야, 악한 자들이 기성을 부려봐야 영광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거를 알아야 악한 자들이 막 음모를 꾸미고 소동을 떨 때 이 의인들은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냥 잠잠히 좀 바라보게 되고 끝이 어떻게 날지는 아니까 하나님이 그 반전의 기회가 어디서 일으키시는지 궁금하잖아요. 저는 축구 볼 때 재방송도 되게 좋아해요. 마음 편하게 보거든. 진 건 안 봐, 솔직히. 손흥민이가 한 골 내면 눈 씻고 봐요. 졸린데도 봐요, 저는. 근데 쉴 시간을 보면 마음은 쫄깃한데 그렇게 기쁘진 않아. 질까? 좀 바우기신 거예요?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건 냄새가 나는 거 안 나는 거. 안 나면 의자 소리고 나면 방구 소리고. 태양이랑 사랑이 둘 중에 한 명인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이날의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10절에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다는 다 자랑하리로다. 끝이 이렇게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때와 마찬가지로, 아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린 그 때로부터 지금까지 마귀와 악한 자들은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성도를 이길 거라는 착각,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거라는 착각,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지 않을 거라는 착각, 자신들이 행하는 이 악한 일들을 하나님이 방관하실 거라는 착각, 하나님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이들은 착각하며 살았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칠 거라고 착각했어요. 내리다 그만두겠지? 그래서 계속하여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두 개로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가던 애굽 군사들도 착각했습니다.
내가 이들을 그들의 뒤를 따라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물은 안 합쳐지겠지. 내가 저들을 쫓아가서 저들을 잡을 것인지를 착각하고 있어. 그런데 방주가 완성되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비는 억수같이 내렸어. 멈추지 않았어. 온 세상을 잠길 때까지 하나님은 그 비를 멈추지 않았어. 홍해 바다를 건너가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마지막 한 사람이 그 강 건너편을 딱 밟는 순간 물은 지체하지 않고 그 땅을 덮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추수할 곡식이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곡간에 들어가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그 귀에 복음이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짐작했던 대로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생각하고 착각했던 대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때까지 성도와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다윗처럼 우리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숨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힘, 바로 기도의 힘, 믿음의 힘, 약속의 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견디고 있네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타작마당에 서서 그 심한 바람이 세상에 불어올 때 바로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알곡으로 말했나요? 세상은 여전히 착각할 겁니다. 그래서 더 그 악을 행할 겁니다. 바로 그때가 가까워지면 여러분 마음의 소망을 더 굳게 하십시오. 주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조금만 더 견디고 인내합시다. 할렐루야. 세상은 착각합니다. 여러분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주님은 오실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아버지 음모와 소동 속에서도 주님 안에 들어가 기도하며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견디고 승리합니다. 주여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도가 그 위에 있는 그곳을 주님 바라보고 계셔서 성도 한 사람이라도 낙심하고 또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돌보시고 또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우리 성도들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기도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원해 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